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축적되고 누적되는 이 은혜가 정말 큼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긴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 중에 핵심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엮어서 이곳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이 배경인데요.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죠?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에게 자기가 범죄했습니다라면서 굴복하며 나아가는데 아수르 왕이 재물을 요구합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또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과 심지어는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의 속임은 한 번 그렇게 응하면 계속 묶임이 됩니다.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게 좋아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한번 재물을 받으니까 욕심이 더 생겼는지 이번에는 수하들 대군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아예 포위해 버립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이 어떻게 보면 약조를 깨고 언약을 깨고 남유다를 침공해요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곡물과 제물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던 히스기야도 이제는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열왕기하 19장이고 그게 히스기야가 눈물로 드린 기도가 있다면 오늘 읽은 이사야 33장은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대신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로 열고 높은 곳에 거하며 은혜로 항해하라. 우리 삶에는 평범한 날도 있겠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잠재된, 내재된 이런 위험도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대응해서 오히려 그 아픔과 어려움을 더 키운 것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전쟁 같은 상황이 닥쳐오기도 하고 맞닥뜨려진 분도 있고 잠재된 분도 있고 없는 중에 평안이 가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전쟁이나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은혜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때 그랬지가 끝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의 키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항해자들에게 두려운 것은 폭풍이 아니었대요. 옛날 항해자들, 돛담배 키워서 가시는 분들, 오히려 폭풍이 아니라 바람이 없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배가 튼튼해도 바람이 없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성실의 성도님들이 은혜의 바람을 맞아 앞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 여러분이 세운 그 돛에 그 바람이 펄려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다 가는 주의 백성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없는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바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상한 바람이죠. 세상의 바람, 욕심의 바람, 비성경적인 세속 문화의 바람, 불안과 걱정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물려오니까 우리가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가운데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표류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평범한 은혜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원래 오늘 말씀은 세 구절이었어요. 33장 2절 6절 그리고 15, 16절 22, 23절인데 우리 33장 2절 6절 찾아보시고 우리가 전쟁과 같은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 은혜의 일상 살기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매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아침을 열어가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이 아침마다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한 번의 아침만이 아니라 매일의 아침들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삶의 리듬이어야 합니다. 삶의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일상이어야 됩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지금 그렇진 않지만 새벽기도 만약에 대표기도 맡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만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가서 자면 어떡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 이거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또 기도로 열라니까 기도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일상, 인생의 아침이라는 커튼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의 팔이 되신데, 여러분, 팔은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루 동안에 자신이 자기 팔 흔드는 사람은 팔을 빠지거나 아프거나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마다 기도로 열어가실 축복하는데 두 가지 적용점은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시대에. 그런 말이 있죠. 라떼의 말이야. 옛날에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교훈도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떼는 마리아에서만 멈춰선 안 된단 말이야. 라떼는 뿐만 아니라 내 때는 더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작이 오늘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내 인생, 내 때도 은혜가 있어야죠. 라떼는 은혜 많았는데 그럼 내 때는 어떡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라떼는 플러스 내 때도 은혜 주소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커피 마시면 라떼만 마시지 말고 내 때에도 기도하시길 바래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기도해야 미래 세대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7, 80년이 행복하게 살아오셨으면 감사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 때는 내 시간에도 평안을 주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 풍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석을 받으시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이란 커튼을 기도로 여셔야 되는데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내 시대에는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앗수르가 위협이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수르르르 들어오는 위협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 80% 이상이 기상 후 15분 이내에 주님이 아닌 스마트폰 앞으로 간답니다. 유튜브 알림으로, 카카오톡으로, 뉴스피드로 우리는
잠에서 깨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톡보다 기도가 먼저 된 아침이길 축복합니다. 어떤 쇼츠보다 말씀이 먼저인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취업과 불안, 관계의 피로감 속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생계와 자녀 걱정으로 기도할 여백과 공간과 시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 염려와 은퇴 후의 정체성의 공복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아침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나침반이 살짝만 틀려도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럼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내 삶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바른 방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아니구나. 여러분, 말씀 부흥회나 수련회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외국에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많은 기독교 영화가 많이 개봉하는데 국내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영화 중에 워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룸, 이게 아니라 워룸, 전쟁하는 방인데 여자 주인공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실직 위기가 당하고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다닙니다. 아픔이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나누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자기 옆집에 사는, 요즘 말로 하면 목장, 같은 목장의 권사님의 집에 놀러 가서 너무 답답해서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일도 있고 주님 교회도 다니는데 힘들어요 하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도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자기 방 한 칸에 워룸이라고 만들었어요. 전쟁하는 방이란 직역인데 기도하는 방이거든요. 워룸 팻말 하나 붙여놓고 작은 한 평입니다. 거기에 가서 남편하고 싸웠을 때 기도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렇게 기도를 쌓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젊은 집사님, 당신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안 쓰는 창고방에 워룸이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남편하고 일이 있다가 실직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가서 기도하고, 남편이 이상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막 빽 소리 질러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방, 워룸이라고 뭐 하나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래, 눈물로.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 문제 있으니까 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남편의 삶에 역사하시고 실직의 위기에서 또 다른 직업을 갖게 하고 자녀도 회복되는 거 보면서 이제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남편이 안 보여요. 남편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안 보여요. 학교에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세상에 수만 평 더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평 반드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관계하는 기도하는 한 평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웨슬리 어머님 수산나 웨슬리는 1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 방에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너희 이때는 엄마 건드리지 마, 주방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쓸 때 자녀들이 엄마 하냐다가 기도하시는구나. 앞치마를 뒤집어 쓴 그 한 평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한 평이 있습니까? 기도로 아침을 열어갑니까? 하나님의 관계로 아침을 열어갑니까? 여러분의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또 어디입니까? 생각과 모든 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전신갑 주제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예시되는 기도도 제가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먼저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취업 준비의 책상에서 제 힘으로 하루를 열지 않고 주의 팔에 힘을 주십시오. 출근길이 바쁘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고 아침 잠깐이라도 하나님 주의 팔을 의지하오니 직장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시대가 낯설게 느껴지지만 주님이 내 팔이 되신다는 약속 붙들고 오늘도 라떼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산증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로 아침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침마다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팔의 힘을 빌려 기도로 내 일상의 매일 아침을 열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쟁 같은 신앙의 위기, 이 잠재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은혜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기도로 말씀으로 아침을 열었다라면, 두 번째는 높은 곳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 이 높은 곳에 거하는 것은 말씀 위에 오늘 하루의 삶들, 순간들, 모든 것을 말씀 위에 높은 곳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게 분사로 되어 있어서 한 번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성화의 언어인데요. 이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 15절에 나타나 있고,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좀 간략하게라도 빨리 서둘러 살펴보면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의롭게 행한답니다. 이게 직역하면 공의롭게 걷는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 걸어가는 거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생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의롭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높은 곳에 거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삶이에요. 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이게 곧게 말하다는 건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한 식탁에서 밥 먹다가 베드로가 스르르 일어나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이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들 눈치 보고 과거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에 맡겨서 스르르 일어나 나가니까 바울이 바로 지적하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덕을 세우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좀 더 지혜롭게 이야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배려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고 바른 말을 해줘야 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생각과 실제 삶이 다른지 모르는 죄성에 빠져 있어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너 하다가 권사님 바로 목소리가 바뀔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자녀가 그거 보면 이중적이야, 나 교회 안 가, 이럴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허물은 쉽게 말하지만 자기 허물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직한 길로, 고든 길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게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의 특징인데, 강탈한 부당한 이득을 거부하는 것,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 가증히 여긴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을 때 부당한 이득으로 살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섬기는 삶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 이 재물이 참 시험거리가 됩니다. 내게 이런 재물이 유익이 나타난대. 근데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축업에 종사하셨는데 세속적인 관행을 하지 않으려고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자를 높이 들어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펴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룩의 온도계가 있는 사람, 마음에서부터 정당하게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주께서 채워주시도록, 또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뇌물을 내미는 손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돈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린데, 돈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주신 활용의 도구인데 돈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능력 행하자 마술사 시몬이 나 돈 줄 테니까 그것 좀 주세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여러분, 뇌물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자리 잡기 전에 우리는 그 손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
입술이 깨끗한 자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성실로 살아갈 때 주께서 그게 이따가 약속에 나오는데, 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남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이 귀에 들립니까? 남을 어떻게 비방해야 되고 험담에 그런 얘기 들립니까? 아예 귀를 닫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험담의 자리나 아니면 직장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밟으려고 계획하는 그런 것이 아예 동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야기하죠. 이 장대에 내게 절하지 않는 저 사람을 못 받겠다. 누가 달렸습니까? 자기가 세운 꾀에 자기가 달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헐뜯는 단체 톡방이 있습니까? 동료를 모함하는 수군거림이 있습니까? 경쟁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상하게 티나지 않게 밟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귀 닫으십시오.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직장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참 찔림도 되고 아픔도 되고 적용해야 할 게 많습니다. 악한 계획의 길을 열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여러분, 악은 보는 것부터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그 앞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깊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게 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것이 더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것이 귀에 들어옵니까? 악의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선의 눈 뜨시길 바랍니다. 선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눈을 돌려 구별하며 사는 거룩의 온도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16절 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높은 곳이 하나님이 고귀한 곳에 세우신다,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보호하시는데, 세상의 폭풍이 휩쓸어도 그는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시니까. 그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바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많이 비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한 바위 위에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양식은 공급된답니다. 빵은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빵을 내리셨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셨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영구히 공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위에 높은 곳에 거하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매일 평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했듯이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 마련으로는 완벽하게 살아낼 힘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반석 위에.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지만, 하지만 완공 후에는 거들떠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 기초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안반을 깎고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튼튼한 기초가 돼야 그 다음에 한층 한층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올라간 건물만 보고 야경만 보고 외관만 보지만 전문가들은 기초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기초를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본문으로 친다면 이 15절의 말씀을 그의 삶으로 다 사셨습니다. 불의를 거부하셨고 악에 눈 돌리지 않으셨고
비방과 험담에 동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고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보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견인하셔요. 성령께서 성화로 이끄십니다. 작아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 앞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 힘으로 말씀을 다 지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겁니다. 100% 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1700년대 사람인데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이끈 청교도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선포한 귀한 설교자입니다. 그가 남긴 여러 서적 유산들 중에 70가지 결심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가 세상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것은 그 70가지 결심문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진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보면은 뭐 전생에 동안 최우선적으로 힘쓴 일,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셔도 되고 인터넷에 쳐봐도 요약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시간 사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교만과 허영심에 빠졌을 때, 복수심이 올라올 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아니면 매일 매주 매월 매해마다 반성한 일,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것도, 아니면 철저한 자기 점검,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 마지막 70번째가 유익을 끼치는 언어 생활 등 오늘날까지 수많은 리더, 제자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의 70가지 결심문인데 그 첫머리에 어떻게 쓰여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결심들 중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는 말씀 위에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는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말씀 읽어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아니라면 안 지켜도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과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16절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의 요새는 견고한 바위요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 위에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귀한 인생 되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이 일상을 어떻게 은혜로 살아낼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신앙의 돛대를 점검하고 은혜로 항이 아니고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칭호 역할이 나옵니다. 재판장,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니 왕, 상권 분립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이루셨고 왕으로서 죽음과 사단을 정복하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돛대 위에 내가 늘 견고히 서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23절 말씀입니다.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돛줄이 느슨하여져서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바람이 불길, 성령의 바람이 불길 축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돛대를 점검하고 이것이 은혜의 바람이 불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은혜로 항해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잎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23절은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나 적들의 배가 쓸모없이 될 것이라는 선언도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신앙의 돛줄이 느슨해져 있는 건 아닌가? 형식은 있지만 교회 진실한 신앙생활, 신앙의 돛대가 든든히 서 있는가? 든든히 서야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점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신앙의 돛대줄이 하나님과 잘 이어져 있습니까? 혹시 내 믿음 어딘가가 끊어지거나 닳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다가오는 분 없습니까? 기도가 의무감으로만 습관에 멈춰져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돛대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검해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돛대줄이 녹슬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바닷물에 오래 잠기다 보면 부식한대요. 그것을 녹을 쓸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다시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 신앙의 밧줄이 혹시나 세상 문화에, 아니면 비성적인 세속 문화에, 유교에, 아니면 무속신앙에, 사고방식에 혹시나 녹슬어져 있진 않습니까?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져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녹은 긁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방수제를 다시 기름칠해야 되는 겁니다. 녹슬어 있진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압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줄이 꼬여 있거나 다른 이물질이 끼어 있는 건 없습니까? 닷줄을 감아 올리고 돛대를 높이 세우다 보면 오다가 줄을 당기다 걸려요. 다른 게 혹시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 이 꼬임이 다른 곳으로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을 보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지는 분 없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누리고 느끼고 싶은데 풀지 못한 죄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갈등 때문에, 심한 원망과 자기 사랑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나 아픔이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신 분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막혀요. 어떤 말을 들어도 꼬이게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날 왜 사랑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그 사람 마음이 꼬인 겁니다. 꼬인 건 풀어야죠. 막혀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되겠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나 이 신앙의 밧줄이, 매듭이 풀어져 있진 않습니까?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나요?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목장으로 모이십시오. 주님 안에 연결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와 목장을 통해 더욱더 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영적으로 외로운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공동체 관계 안에서 여러분 영적 위기나 감정적인 위기나 가정 위기를 만났을 때 달려가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매듭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공동체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목장을 섬기십시오. 연결이 풀린 배는 폭풍이 오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폭풍이,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서로 줄을 연결해서 묶은 그 배들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돛대가 높이 서야 은혜로 항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매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시길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은혜 주실 거예요. 내 때에도 은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미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세상은 뭘 할지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 인생이 높은 곳에 섭니다. 실제로 인생과 사회 가운데 주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신앙의 닷줄을 점검해 봅시다. 돛대를 높이 세워야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펄럭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혹시나 메마른 나뭇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까? 풀려 있습니까? 꼬여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느슨해져 있습니까? 내 신앙의 돛대줄을 든든히 튼튼히 하여 우리의 인생의 돛대를 높이 세워 은혜의 바람이 부어질 때, 성령의 바람이 부어질 때, 생명의 바람이 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실의 항해자들 되들, 은혜로 항해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 가정 교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